1년 동안 선포했던 말씀입니다. 1년 동안 외쳤던 말씀이죠. 빛이 있으라. 자, 우리 같이 한번 다시 한번 외쳐볼까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여러분, 우리가 1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외쳐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너무도 엄청나고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첫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 온 세상이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라는 이 말씀은 단순한 외침이 아닙니다. 우리가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1년 동안 선포하고 외치면서 오다 보니까 이 빛이 있으라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는 창세기 1장 3절에 바로 그 다음 절에 또 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그냥 생각 못하고 지나칠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 1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여러분, 빛이 있으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 있었고라는 결과를 전제로 선포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 가운데 그 결과를 분명히 보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1년 동안 우리가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을 선포했다면 이제 1년이 지난 이 시간에 우리의 삶에 빛이 있었고의 열매들과 결과들이 차고 넘치는 삶이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올해는 특별하게요, 1월 1일이 주일이었어요. 그리고 오늘 12월 31일이 주일입니다. 1월 1일 날 빛이 있으라를 외치면서 시작이 되었다면 오늘 12월 31일 이 주일 빛이 있었고, 한국말로는 빛이 있었고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영어로는 Let there be light 그랬더니요, There was light. 아주 단순합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빛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그 빛의 결과가, 빛의 열매가 맺혀짐이 비록 조그맣고 어쩌면 작은 모양일지 몰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빛이 있으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삶에 빛이 있었고의 그 결과, 열매 맺혀짐을 보게 되어지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열매로 내년 한 해도 힘차게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결단과 헌신과 기도가 있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이신 하나님은 빛으로 이 세상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죄로 인해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다시 보내주십니다. 여러분, 빛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러나 어둠 가운데 머물기를 원하는 우리들을 그냥 놔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빛으로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움은 그 빛을 세상이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여러분,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빛이신 그를 받아들이지 않았는데, 여러분, 너무 감사한 것은 이곳에 있는 우리들은 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에게 놀라운 말씀을 선포하고 계신데 그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2절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권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권세가 뭐냐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사실입니다. 에베소서 5장은 그것을 더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영접한 그 순간부터 이 땅에 하나님의 빛입니다. 자, 전우자와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여러분, 빛이 되려고 노력하는 존재가 아니라 빛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을 봐도요, 주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여러분, 빛은요 숨겨지지 않습니다. 빛은 빛을 비추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빛인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라는 이 주제 말씀으로 한 해를 지나왔습니다. 오늘 이 마지막 날, 마지막 주일날 빛이 있었고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눠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빛이 있으라는 2023년이니까 내일인 2024년부터는 또 새로운 주제가 있으니까 그 주제만 붙잡고 가면 된다? 아니요. 새로운 주제로 우리가 새롭게 나아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빛이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빛의 자녀가 된 우리들의 삶이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1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들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있으라를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된 우리들이 가는 곳곳마다 빛이 있었고의 열매들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선포되었을 때 세상에 변화가 일어났음을 우리들은 압니다.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함으로, 흑암이 빛으로. 여러분, 빛이 있으라는 선포에 빛이 있었고라는 그 스테이먼은요, 그저 단순하게 빛이 있었다라는 단순함이 아니라 빛이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무질서가 질서로, 공허가 충만함으로, 그리고 흑암이 빛으로 변하는 진정한 새 창조 변화가 이루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빛이 있었고의 삶이 내년에도 지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었고의 삶은요, 그래서 언제나 빛이 있었고의 삶이 있는 곳은 혼돈이 질서로 바뀌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혼돈에서 질서로 나아가게 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말씀을 좀 바꿨어요, 솔직하게. 근데 바꾼 걸 읽으려고 했는데 안 바꾼 걸 읽어버렸어요. 잠시 멈췄었습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혼돈에서 질서로 나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었고의 삶이 되어지면 나뿐만 아니라 내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혼돈이 있다면 그 혼돈이 질서로 나아가게 하는 삶을 살게 하는 존재가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은 창조 전의 모습을 카오스, 무질서, 혼돈이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더니 그 무질서가 질서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즉, 케이아스가 카스모스로 변화하게 되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 하실래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세상은 죄로 인해요, 질서가 아니라 무질서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모습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질서를 계속해서 무질서로 깨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 모습을, 하나님의 질서가 아닌 무질서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은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성의 질서를 세상은 깨고, 하나님은 분명히 남자와 여자로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남자가 남자인지 여자가 여자인지 모르는 세상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여행 다니시거나 레스토랑을 가다 보면 이제는 all gender toilet이라는 것을 너무 당연하게 보게 되어지고, 그것이 당연하게 내 삶에 다가오는 그런 시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작년에 뉴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영계에서 아주 큰 뉴스가 되어졌던 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500m 자유형에 한 사람이 우승을 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리아 타머스입니다. 그런데 남자입니다. 여성 500m 수영 경기에 어떻게 남성이 참여했어요? 그 남성이 자기를 여자라고 주장한 거예요. 내 젠더는 여자다. 그래서 여자팀에 들어갔고, 거기서 지금 같이 여자들과 함께 옷 갈아입는 곳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그렇게 옷도 갈아입고 또 경기에 참여했고, 여태까지 여자들이 세우지 못했던 기록을 깨면서 우승을 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승대 사진이 떴는데요, 그 리아 타머스라는 그 사람이 우승해서 싹 트로피 들고 웃고 있는데 나머지 옆에 있는 사람들은요 다 인상 쓰고 있어요. 당연하지요. 여러분, 근데 그것을 세상이 당연하다라고 받아들여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도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도 가정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지금의 세상이에요. 심지어는 얼마 전에 캐톨릭의 포비 남자 여자 가정도 축복해줘라 라고 했습니다. 동성가정을 인정하는 것 아니지만 그들도 축복해줘라. 그랬더니 그것을 발끈해서 프랭클린 그램, 빌리 그램의 아들이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뉴스에. 하나님이 노하신 것을 사람이 예스할 자격은 누구도 갖고 있지 않다.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하나님의 질서를 깨고 무질서로 아주 엄청난 속도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사랑이라는 질서를 깨고 미움이라는 무질서로 달려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이라는 질서가 불순종이라는 무질서로 변한 지는 오래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이라는 질서가 불신이라는 무질서가 되어진 지도 이미 오래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교회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도 이야기하지 못하게 합니다. 남가주의 한 신학교는요, 한 분이 신학교를 갔었는데 공부하다가 그만두셨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페이퍼를 쓰는데 하나님을 He라고 쓰지 말라고 그러더래요. 신학교입니다. God the Father이 아니라 Father도 될 수 있고 Mother도 될 수 있으니까 He, She로 신학교에서 지칭하라고 해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어서 중간에 그만뒀다라고 얘기합니다. 신학교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저희 교회가 이 근처 어느 교회에서 하는 홈레스를 우리 유스하고 EM이 가서 돕습니다. 지난주에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목사님이 거기 가서 이제 홈레스들을 도우면서 음식을 가져가서 돕고 케어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려고 말씀을 전했는데 교회 한 사람이 달려오더래요. 그러더니 말씀 전하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얘기하면 안 된다고. 그래서 놀라서 그럼 기도하고 마무리하겠다 그랬더니 기도도 안 된다 그러더래요. 지금 교회입니다. 홈레스를 돕는 이 근처의 교회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지금 홈레스를 돕는데 넌 크리스찬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지금 도네이션해서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들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는 이 일을 하면서 하나님 얘기하지 말고 기도도 하지 말라. 교회입니다. 지금 이 동네 교회에서 홈레스 돕는 거 너무 귀하고 좋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이야기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이미 교회 안에서도 무질서로 무너뜨리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은요 언제나 하나님으로부터 멀게 합니다.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선포하셨는데요, 세상은 빛은 없었고로 답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빛으로 세우신 우리를 향해서 그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12장 2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본받다라는 단어가 쉬스케마티조란 헬라어인데요, 그 모양, 같은 모양으로 꾸미다라는 거예요. 즉 이 세상의 흐름과 같은 방향으로 가지 마라, 거슬러 올라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빛으로 세우신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무질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위를 돌아봐도 모든 것이 그렇습니다. 무질서가 만연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빛으로 세우시고 그 무질서를 질서로 변화시키는 일 가운데 우리로 있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이 한 해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나 빛으로 살아가는 삶은 마지막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날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해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밟는 모든 땅이 무질서에서 질서로 나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기도를 우리가 쉬지 않고 계속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내가 있는 가정이 무질서가 있다면 나로 인해 질서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지금 일하고 있는 일터가 무질서로 만연하다면 나로 인해 그곳에 질서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있는 모든 곳에서 무질서가 질서로 변하는 진정한 빛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었고의 삶은 무질서가 질서로 변하고 또 있습니다. 공허가 충만으로 나아가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충만이라는 단어는 언제나 긍정적인 의미를 던집니다. 충만하다, 그럼 넉넉하고 편안합니다. 모든 것이 충만하다, 얼마나 기쁩니까? 그런데 세상은 이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하고요, 빛으로 부름받은 우리들조차도 이 공허한 세상에서 충만함을 잘 누리지도 못하고 누리게 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을 우리가 자주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충만하십니까? 왜 이렇게 작으십니까? 오늘 나는 정말 충만하다. 예. 아니, 프리텐드 안 하셔도 돼요. 진정한 충만함. 여러분, 내가 충만하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내 얼굴에, 내 삶에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충만함, 내가 무엇을 많이 가져서의 충만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공허함의 충만함을 이룰 수 있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창세기 1장 2절을 보니까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 위에 있는데 그곳에 한 존재가 계신데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공허가 충만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만이 우리를 충만함에 거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서 5장에 뭐라고요?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 하나님 외에는 우리가 충만함에 이를 수가 없어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충만할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인기가 많아도 충만할 수 없고요, 내가 아무리 명예나 지식이나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도 충만할 수 없어요. 우리는 인기인들을 보면서도요, 저 정도면 와, 정말 부럽다, 세상의 모든 것 다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안에도 바로 얼마 전에도 자신의 생명을
버릴 수밖에 없는 너무도 안타까운 모습들. 세상의 어려움, 세상의 고통, 환난은 우리에게 언제나 옵니다. 세상의 것으로 채우면 여러분 그것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길은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충만함.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만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돈이 아니에요. 인기가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진정한 충만함은 성령 하나님. 여러분 성령 하나님과 정말 친해져서 그분이 허락하시는 충만함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공허한 영혼들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주위만 돌아봐도 그 마음에 엠티네스가 있고 삶에 엠티네스가 있어서 고통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수많은 영혼들, 우리가 무엇으로 그들에게 충만함으로 채워줄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내가 밟는 땅이, 공허한 그 땅이 바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밟는 땅이, 꼭 따라해 주세요라고 안 해도 이 정도면 알아서, 하나님 내가 밟는 땅이 공허에서 충만함으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내가 받는 모든 땅 가운데 공허함이 있다면 하나님 내가 그곳에 있다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빛의 자녀되어 빛으로 살아가는 나의 삶이 하나님 그 공허함이 충만함이 되어지는 하나님 그러한 주님의 역사가 내 삶을 통해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그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내년 안에 정말 그 기도를 멈추지 않고 나아가는, 그래서 빛이 있었고의 삶이 지속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변화가 또 하나가 있죠. 바로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게 하는 삶이 빛이 있었고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어둠은요 감춥니다. 빛은 드러나게 합니다. 그래서 빛과 어둠은 분명히 다릅니다. 어둠의 특징은 감추고 숨기는 거지만 빛의 특징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5장을 보면 빛의 특징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는데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는 존재가 살아가는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방향이 뭐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로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빛의 열매가 내 삶 속에 있잖아요. 내가 어둠에 거하지 않고 빛 가운데 가는 나의 삶이 되어지면 내가 가는 방향이 있는데 내 삶이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어둠 가운데 있으면 나타나는 삶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면 내가 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돈을 많이 벌면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많이 가지면 기쁠 수 있을까? 전부 다 나의 행복, 나만을 바라봐요. 그런데 빛의 자녀가 되어지면 내 삶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오늘은 몇 가지만,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몇 가지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가 당연히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요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중에 아주 특별한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열심당원 시몬이라는 존재고요, 하나는 세리 마태입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우리 한국 문화로 이야기한다면 독립투사입니다. 세리마태는 매국노입니다. 즉 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도저히 함께 그것을 같이 나눌 수가 없는데, 미워할 수밖에 없는데 두 사람 다 주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습니다. 그 성경은 한 번도 두 사람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싸웠다라고 기록해 본 적도 없고요, 아예 그런 상황은 없는 것처럼 아예 다루지도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게 가능했을까요? 나의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담겼기 때문이에요. 그 가치가 뭐예요? 사랑입니다.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랐습니다. 서로 미워할 이유도 갖고 있었습니다. 옳고 그르냐를 따져도 밤새도록 토론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가 살아왔던 길들은 서로 너무 먼 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같은 길을 걸어갑니다.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 사랑, 그 가치가 그들의 삶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옳고 그름이 아닙니다. 맞다 틀리다가 아닙니다. 사랑입니다. 여러분, 빛의 자녀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랑의 삶으로 나아갑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주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또 기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거룩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가장 먼저 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주님은 거룩을 너무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거룩이시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거룩이라는 단어가 우리한테는 엄청난 부담이라는 사실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사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가장 힘들었던 게 그거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가나,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야,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이제는 성경 가슴에 대고, 형제님,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와, 거룩이란 것이 뭐로 다가왔냐면요, 심심하다, 보링하다로 다가왔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C.S. 루이스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함이 지루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이들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을 만날 때 그 매력은 거부할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예수님이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이 거룩한데 그 거룩이 우리가 생각하는 보링이라면, 예수님이 보링한데 우리 삶도 무진장 보링해야 되잖아요. 아니요, 여러분, 거룩함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익사이링합니다. 내 생명을 내어줄 만큼 익사이링합니다. 진정한 거룩함은요,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내 삶을 그 가운데 담으며 매 순간 익사이링하게 살아가요.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기록됐던 제자들의 모습이었고, 하나님은 그 거룩함으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삶 억지로 사는 삶 아니에요. 여러분, 억지로 살아가는 삶이라면, 와, 그것처럼 힘든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목사라는 삶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억지로 목사라는 삶을 살아간다면, 와, 이것처럼 고통스러운 삶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목사 익사이링합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익사이링이에요. 모두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진짜로 예수 믿는 삶, 여러분, 예수 믿는 그 삶, 그 거룩의 삶, 그 거룩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놀라운 기쁨, 여러분,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기쁨이 되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면요, 뭐 빼놓을 수 없는 거죠. 사랑, 거룩, 정말 하나님 너무도 기뻐하시는 거지만 바로 한 영혼의 구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주님이
기뻐 춤을 추신다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세상을 구원하는 일을 멈출 수가 없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전도가 숙제가 아니라 축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이 기쁨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전도를 멈출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빛이 있었고의 삶은 전도를 멈추지 않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었고의 삶은 선교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것이 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여러분, 올해 한 해 몇 분이나 전도하셨습니까?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몇 분이나 전도하셨습니까? 저는 목사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목사기 때문에 나눠지는 부분도 있지만 목사 이전에 주님을 믿기 때문에 한 영혼을 향해 달려갈 수 있는, 여러분, 내 주의 영혼들 한 명 한 명을 바라보며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리고 이 지역뿐만 아니라 땅끝까지 나아가 죽어가는 세상에 진정한 빛 대신 주님을 나타나게 하는, 여러분, 그 일은 바로 하나님이 너무도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내가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다. 그런 빛의 모양이 있는데 빛의 모양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을 달려갑니다. 그 길은 사랑의 길입니다. 그 길은 거룩의 길입니다. 그는 한 영혼의 구원의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달려가는, 내가 있는 곳곳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밟는 모든 땅에 사랑이, 거룩이, 한 영혼의 구원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땅마다 어둠이 사라지고 주님의 빛만 남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가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멈춰지지 않는 기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안에 우리가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보내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으로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빛이 있었고의 삶은 혼돈이 질서로 바뀝니다. 빛이 있었고의 삶은 공허가 충만함으로 바뀝니다. 빛이 있었고의 삶은 어둠이 빛으로 나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빛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한 영혼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언제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내년 팀은 In Christ입니다. 주님 안에서 빛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주일날 In Christ, 우리가 In Christ라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또 여러분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그 말씀을 듣기 전에도 우리가 빛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멈춰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받는 모든 땅에 혼돈이 질서로, 공허가 충만함으로, 흑암이 빛으로 변하는 역사가 멈추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놀라운 응답이 차고 넘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빛이 있으라라는 말씀으로 1월 1일 한 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빛이 있었고라는 말씀으로 한 해의 마지막 날 주일 말씀 아버지 하나님 마무리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한 해의 마무리되어진 우리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빛이 있으라는 주님 말씀이 지속적으로 선포되어지고 빛이 있었고의 우리의 삶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